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2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더우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저희가 면허 다 있으시죠? 면허증 없으신 분도 계시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장롱면허라 그러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도라고 지칭을 하고 칭함을 받았으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도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주일 설교 말씀 9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게 오늘 포인트고 요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9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그리고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아주 착각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지. 일편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절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켜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럼 진짜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냐? 우리가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2절 말씀이잖아요.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광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이끌려 광야로 갔냐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 그랬어요.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제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지금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430년간 종로로 노예 생활을 했다가 이제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 모세에게 속해 있다, 모세래요. 그들이 그 애굽에 속해 있다가 홍해를 건너요. 홍해. 그리고 광야로 넘어갑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이끌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는 편지인데, 말씀인데,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 난 너희가 알기 원해. 뭘 알기 원하냐면 우리 조상들, 바울의 종사,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게 지금 출애굽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감이 오시죠?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지난 홍해. 그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라는 세례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똑같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 며칠을 광야에 있었다 그랬죠? 40일. 네, 같죠? 40년 40일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광야로 불러냈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 너희들이 정말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성령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했을 때, 바로 똑같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모두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광야가 하나님 말씀하는 곳이라 그랬죠. 미르바르, 하나님 라바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시험, 테스트를 받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즉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형통한대요. 이 잘못된 그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 성경을 오늘 보시면 예수를 정말로 믿고 그 애굽, 세상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세례, 그 홍해를 건너서 건짐을 받으면 광야로 떨어져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시작돼요. 광야는 고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고난을 받는구나. 근데 그 고난은 그 말 그대로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라는 것은 세상 법과는 달라져요. 애굽의 법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광야 생활의 끝에 어디를 도착했냐면 가나안이라는 그 젓가 끓이는 그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입성시켰듯이 우리 성도도 이 광야, 이 세상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왜 그렇게 현세적이고 그렇게 물욕적인 복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끊임없이 추구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들을 봤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도 다. 근데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수 섞여 있었어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출애굽기 12장 2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로 그 출애굽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국인들이 그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아시죠? 8일 만에 난 자들 할례를 받으면,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 그 고기 먹는 거거든요.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는 거예요. 타국인들이 거기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막상 광야로 나가니까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광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그 섞였던 자들이 다시 애굽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그 만나만으로는 못 먹겠어, 못 살겠어 하고 지금 누가 그렇게 유혹했냐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게 정가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쁜 거는 금방 배우잖아요. 정가되잖아요.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요소가 뭐냐면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거 안 먹어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욕제예요. 뭐 마늘, 파 이런 것들, 부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생명의 만나를 넘어서서 그 자신들의 육신의 그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안에서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데서 그 애굽에서 그 기적들 보고 따라 나왔는데 고난이 오네.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세상에서 추구했던 여전히 그런 나의 현세적이고 물력적인 복들이 안 오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옆에서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물을 흐려요. 예, 아예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래도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그 교회의 순수성과 그것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애굽의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그들도 이제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광야라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탄로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자들이 섞여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은 구원받고 5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 이 처녀들 다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인 기름과 등불인 기름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 신랑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5만 구원받고 5은 구원 못 받았어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구원이 나뉘는 거예요. 즉 광야에 있는 이들, 지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이들 중에 구원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멸망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 애굽에서 죽는 거야. 자연인들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유기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안에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걸러내는 그 테스트가 바로, 그 훈련 장소가 바로 이 세상, 이 광야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광야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은 되지만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는 자인지, 여기에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복을 추구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말로는요, 결국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다 사망합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이 세상의 힘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훈련 장소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지금 내 신앙의 테스트가 시작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세상을 택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지, 이걸 알아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운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아멘만 들어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그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받게 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시험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로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들은요. 자, 육신의 정욕이 시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게 광야예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기에 광야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먹을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이상의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탐욕, 즉 죄에서 시작되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애굽에 있던 이방인들이 마늘과 부추와 파 이걸 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요 하루에 하루치만 먹게 해줬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틀치 일주일치를 담아가면 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썩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물질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죄된 속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든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루치만 만나를 걷게 하신 거예요. 이틀치 쟁겨놓으면 다 썩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임을 알고 그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러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비축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일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먼저 오늘 주신 일용한 만나가 있다면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엄밀히 따지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만나는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거고 그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오늘 만나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내일 것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노후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셔요. 진짜 그 정체성에서.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또 광야에서 받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죄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눈으로 보는 죄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열매를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네.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죠. 다윗이요, 수많은 전쟁 중에는 죄를 안 졌는데 좀 평안해지니까 다윗이 그 여자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밧세바. 평안해지니까 이제 해가 질 적에 어슬렁 그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데 눈이 가죠.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는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그쵸?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딴 데 시선이 가는 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눈으로 들어오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 핸드폰으로 뭐 테레비로 들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사니까. 흰 옷을 입어도 더러운 것이 많으면 덕지덕지 붙으면 시커멓게 되면 이게 시커먼 게 모르는 것처럼 이 죄된 세상에 그 안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이 눈으로 들어오는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목의 정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결국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으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바로 우리 자랑하는 거,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권세를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죄의 성향은 이렇게 더욱더 커져요. 멈추질 않고 우리가 조그만 죄를 허용하면 그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발전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 넘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눈으로 죄를 짓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세상의 권세와 희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나아가 이생의 자랑까지 마귀가 점점 더 큰 죄의 유혹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 말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내 눈을 지켜야지, 내가 물질에 시험 당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의 주체예요. 예,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아무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광야에서. 그러나 딱 한 분이 이 시험을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들짐승이 들끓는 곳에, 그 이리가 들끓는 곳에,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선사가 수종을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짧게 두 절로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 본문이 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장황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게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께 지금 시험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이제 떡으로 공격하거든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보고 말해요. 그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거 예수님을 거기서 이겨내요. 그리고 성전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발이 다 땅에 그냥 탁 착지할 거야. 성전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안목의 정욕,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곳이 어디냐면 온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라고 유혹해요.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시험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불뱀에게 물려 죽고 불순종에서 죽고 다 죽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광야에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또 무엇인지, 그 실질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노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냥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노뱀을 안 보면 죽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9절,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죠. 이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그 노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장대 위에 세워진 노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실질적인 우리에게 적용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 신약의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분이 다 세례를 받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내몰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 자연인들은, 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없어도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아무 감흥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선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즉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성도는 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딱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업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 그렇죠? 먹고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생업이 있으실 거예요. 의식주는 중요하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생업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먹고 사는 그 일에 사명이 생기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 우리가 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물질, 즉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삶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그 기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 안목의 정욕. 그렇죠? 하루 중 여러분의 시선이 얼만큼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말씀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것들에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죄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면요, 그때부터는 죄를 우리가 제어하거나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예. 또아리 아시죠? 뱀이 이렇게 또아리 트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눈으로 죄를 지으면 그곳에 멈춰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인 이 눈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이런 거 보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필터링 없이 그런 성적인 거나 폭력적인 것들이 그대로 무분별하게 우리들에게 가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더 깨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24시간 우리가 최대한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이 땅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 생의 자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정신줄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데, 계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대화를 하고 기도에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장롱 속의 믿음을 꺼내서 여러분 좀 그 믿음의 엑셀을 밟고 믿음의 핸들을 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적용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렇죠?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도록 수정하세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여러분의 눈을 점검하세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를 하루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거를 점검하시고 이거를 잘 조율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생의 자랑이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정체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그분과 호흡하시고, 그분과 호흡하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것은 우리는 광야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여러분 꽃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너 고생해, 애굽에서 편히 살고 있는 사람들 불러내서 야, 이 자식들 고생 좀 해봐라 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그 애굽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열로 보내주신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며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나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